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며 청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집은 성과 같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제가 25년 전 영국에서 젊을 때 유학할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국 전역에 있는 도초에 있었던 웅장한 성이었습니다. 캐슬. 영국의 성은 그 지역의 군사와 정치의 중심이었고 왕이나 군주나 제후가 살았던 대저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 성에 들어간다고 해도 너무나 커서 넓어서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집은 성과 같다는 이 말은 영국인들은 자신의 집에 함부로 사람을 들이지 않는다는 뜻이고 영국인들은 쉽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침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런 영국인들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초청한 사람을 자신의 친구로, 자신의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누군가 영국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집주인이 그 사람을 매우 친한 친구로 간주하고 가족처럼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베푸신 식탁 자리에 초대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과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식사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위대한 식탁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은 실로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자 감사의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1년에 최종적인 감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살아온 삶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해야 할 것인가 주께서 베푸신 식탁이라는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감사의 내용을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주께서 베푸신 식탁은 기억의 식탁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성찬은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사도들이 주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계시적 명령이요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모든 세대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반드시 기억하고 거행해야 할 교회의 전통이요 표지요 은혜의 방편입니다. 성찬은 그래서 과거에 발생했던 하나의 위대한 사건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찢기우신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 즉 구속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 떡을 받아서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와 구원의 효력을 계속 기억하고 뜨겁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떡이, 이 잔이 휘페르 휘문,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계속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휘페르, 우리를 휘페르한 것,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망각의 존재라고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이미 베푸신 놀라운 은혜는 너무나 쉽게 잊으면서 계속해서 무슨 다른 신기하고도 놀라운 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 또한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이것을 방편으로 너희가 은혜 받아라 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례와 성찬을 무시하고 그것을 소홀히 여기며 말씀과 기도와 성례 외에 다른 은혜의 방편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휘페르하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의 원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이 성찬 예식을 시행할 때 주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를 기념하라 할 때 헬라어 아남네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나에게 발생했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해내고 상기하라는 말입니다. 성찬식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휘페르 휘문, 너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한 손으로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손을 붙잡고 심장이 파열되신 그분이 바로 십자가의 중심 인물이십니다.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 외에 신자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기억할 일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누가복음 22장 1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휘페르 휘몬 디도메논, 너희를 위하여 주어진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몸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피를 주심으로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기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죽었고 우리의 의가 살아나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갈비는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대한 큰 확신과 달콤함을 얻게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 잊는다 해도 여러분 평생에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성찬은 날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찬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나게 하시는 식탁임을 굳게 믿으시고, 이 식탁 앞에 나오는 기회를 부여받으신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올해도 내년에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식탁 앞에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식탁은 두 번째로 소망의 식탁입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너희가 선포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너희가 전도하는 것이다, 너희가 증언하는 것이다, 너희가 설교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는 이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명령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기념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복음 전도의 권위까지 지니고 있는 놀라운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법칙입니다. 성찬 예식 자체가 전도의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성찬식은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는 의식일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일을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하라고 권면합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 성찬 예식을 계속 거행함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가, 무슨 살을 먹고 무슨 피를 마시고 있는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호기심 있게 생각하면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누가복음 22장 16절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실로 주님의 재림의 약속의 말씀이며 동시에 그날에 이루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하시고 성찬 예식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영원한 것으로 먹고 마실 때까지 다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자들은 그래서 성찬식을 통하여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오고 오는 만국교회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의 식탁은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게 되는 식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해마다 제사상을 차립니다. 제사상은 그저 죽은 사람을 생각하는 절망의 식탁이지만 성찬상은 죽었다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념하는 희망의 식탁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언약의 식탁이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6절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그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참된 신자라고 하면, 중생받은 신자라고 하면 지역교회에 참석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 나라에서 새로 난 것으로 먹고 마실 때까지 이 주의 만찬을 계속해서 거룩히 기념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행위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회고하며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위대한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게 여긴다면 그는 아직도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잘 모르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맛있는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즐거워하면서 주의 만찬 석상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그리고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는 참된 신자라 할 수 없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가득한 이 세상 나라가 끝날 때가 옵니다. 지진의 공포에서 해방날도 옵니다. 그날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바로 그날까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찢기우신 주님의 살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이 위대한 식탁에 감사와 믿음으로 참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이 식탁,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은 바로 영적 동맹의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도 읽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 예식은 과거의 일을 기억해내고 미래를 소망하는 구속과 재림을 기념하는 식탁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찬식을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과거를 기억해내고 미래를 소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현재 우리에게 이 성찬 예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찬식이 구속의 언약을 확증하는 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부탁하셨습니다. 교회를 건설해 나가는 일에 영적으로 동맹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가 참에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성찬을 거행함으로 우리가 함께 모인 그리스도의 피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음으로 우리가 한 가족 된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찬 예식은 영원토록 현재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친구들과 어떤 것을 약속할 때 손가락을 꼭꼭, 새끼손가락을 걸고 꼭꼭 약속한다는 확증을 서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찬 예식은 약속입니다. 이 서약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저와 여러분이 빈부가 격차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여러 지역에 떨어져 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다른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한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이 서약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헬라인도 유대인도 로마인도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남자와 여자도 높은 자와 낮은 자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파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고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라고 부탁하신 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 베드로를 따르는 게바파, 신앙의 엘리트주의를 강조하는 그리스도파 등으로 그들은 분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새 언약을 파괴하는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를 나누고 분리하는 일들이 너무 쉽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출신 지역에 따라, 학벌에 따라, 파벌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보다 정치적인 색깔이 훨씬 더 우선시 됩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복음을 배운 것입니까? 그런 자들을 향해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므로 성찬 식탁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 지역과 혈연과 학연을 떠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가 되신 것을 우리의 알량한 교만과 지식으로 나누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시켜 주십니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적인 실제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그리스도는 성찬식에 신적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 그리스도를 강하게 만나고 그분과 교제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축복을 제공하십니다. 불신자들은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이 성찬 예식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입교를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지를 눈으로 보고 감각적으로 느끼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깊이 확정하는 은혜를 동시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찬식은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고 자신을 구세주로 영접하며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만 베풀어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서 떡을 집어들고 입에 넣어 먹을 때 우리가 잔을 들어 먹고 마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찢긴 살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린 피다. 내가 오늘 이 아침에 나의 죽음을 기억하는 너의 믿음을
굳세게 할 것이다. 너의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을 나의 피로 녹여줄 것이다. 너의 냉랭한 그 육신을 나의 살로 강하게 해줄 것이다. 너는 나와 이 피로 영원히 동맹한 자이다. 이것이 너와 맺는 내 언약이다. 내가 너에게 맡긴 교회를 위하여 너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 되기를 힘써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만찬 의식을 거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먼저 가져온 음식과 음료로 배불리 먹고 취해서 정작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에는 종교적으로만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의식보다도 더 중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몸을 분변케 하는 것은 말씀뿐입니다. 주의 살과 피를 해석해 주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따라서 말씀 선포가 없는 성례식은 허탄한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세례식도 옳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몸을 바르게 분별한 후에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설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찬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감각적으로 인치고 확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로의 모임이 그저 의식에 참여하는 모임이라면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찬 예식이 그저 식사와 교제를 즐기는 인간적인 모임이라면 그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성찬은 십자가를 기억하는 기억의 식탁입니다. 성찬은 주의 재림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소망의 식탁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바로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건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일에 동맹하는 식탁입니다. 이렇게 성찬을 기념하는 자들만이 마지막 날에 더욱 완성된 식탁에 초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제가 몇 주 전에 너무나 오래 아프고 나서 내 마음속에 내 몸이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정말 영양가 있는 고기를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스테이크가 그렇게 먹고 싶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약해졌을 때 에너지 섭취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면역을 활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은 성찬 예식의 성경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관례적으로 습관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이 지고지난한 지상에서의 삶을 걸어갈 때 많은 피골이 상접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그리고 활성 있게 마시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상에 살면서 조금 못 먹는다고, 조금 못 마신다고,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초청해서 그 위대한 혼인잔치 자리에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데려가시기 위하여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가장 최고의 기름진 음식과 오래 저장한 가장 최고의 포도주로 먹고 마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가 달려갈 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영혼 깊이 체험하시면서 주께서 베푸신 식탁을 기억하고 재림을 소망하며 교회를 묵묵히 건설해 가시는 영적 동맹의 식탁에 함께 하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